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4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94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4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사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또 믿는 자들에게나 또 그런 곤란한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94편은 이 세상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 또 시험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의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라고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죠.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런 고난이 닥쳐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사탄이 시기하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또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참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을 만납니다. 특히 시인은 자기 주위의 악인들이 시기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4절에 보니까 오만하게 떠들고 또 자만하고, 5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6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보호받아야 될 이런 연약한 자들을 죽이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이 이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아뢰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아유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의인들은 이러고 살아야 돼 라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고 또 정확한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오늘의 시인의 자세인 것이죠. 시인이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법을 세우는 분이 재판자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은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현실적으로 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고통, 그런 시련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이 초월하시는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했던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어쩌다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혹시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좌절할 것이 아니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하나님은 박해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또 희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참 많은 부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오늘 시인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한 일과 복잡한 일들이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짜증이 나고 또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처음에는 왜 분노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분노하다 보면은 그냥 분노하는 것이 그냥 목적이 되어 버리고 올바른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는 것은 심판이고 멸망인 것이죠. 이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환난도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아니고서는 무엇인가 붙들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의 영혼을 무고히 해치고 무지한 자를 거짓으로 정죄하고 이 피를 흘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유혹과 고난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 앞에서도 갈등을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고난들 때문에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잡하고 또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 차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 걱정과 혼란들을 제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오히려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참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우리가 불평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원망의 말을 쏟아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신세 한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신실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여 복수는 주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모습을 드러내소서. 오 땅의 심판자여 몸을 일으켜 교만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으로 갚아주소서. 여호와여 악인들이 얼마나 더 환호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더 험한 말을 쏟아붓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갈갈이 찢고 주께서 선택하신 민족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여호와는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생각해 보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얼마나 더 있어야 지혜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겠느냐. 이방 민족들을 훈계하시는 분이 바로잡지 않으시겠느냐.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이 모르시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지도 다 아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훈계를 받고 주의 법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고통스러운 나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위해 구덩이를 파실 때같이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다시 의를 따라갈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에게 들고 일어날까? 나를 위해 누가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들고 일어날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침묵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했더니 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마음이 복잡할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율법을 핑계로 악한 일을 꾸미는 썩어빠진 재판장이 어떻게 주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의인들을 반대하며 함께 모이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내 산성이시요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악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악으로 인해 그들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산성으로 하나님을 내가 피할 바위로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